마음 수행을 하고 기도 수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정혜스님과 함께하는 신앙상담 사이버 전법도랑 개운 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혜스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1284님, 스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듣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9957님, 스님 법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3494님,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제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3270님, 스님, 남편과 35년째 삐그리며 삽니다. 기도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불자님.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35년 동안이나 비극이며 사셨다고 그러니까 참 많이 힘이 드시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서로 다른 성격의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지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생각, 또 내가 더 잘났다는 그 생각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경우는 참의 기도를 지극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전생과 이생에 가슴을 많이 아파한 남편에게 진심으로 참의 기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참의 기도 방법으로는 매일 108배를 하시되 남편이 주무실 때 남편을 향해 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 중에 발언문. 그래서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고집만 부려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점 깊이 참여합니다라는 그 발언과 함께 100일 이상 108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참의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헌하게 바뀔 것입니다. 네. 0049님, 수행 중에 마가 많이 와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불자님. 수행 중에 마가 왔다는 것은 수행이 잘 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가 오면은 땅이 더욱 단단해지고 모진 겨울 때에는 새싹이 더욱 바릇하게 자라납니다. 마와 더불어 수행을 해야 더욱 튼튼해집니다. 이 마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썩념과 어리석은 그 마음이 치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삶이 마장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장인 줄 모르고 살다가 고요히 기도하고 명상하다 보니 그것을 이제 우리 다 알게 된 것이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하고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지견입니다. 각종 마장의 단계를 더욱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수능엄경이라는 경을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9153님, 집안에 절 달력이나 달마 그림을 걸면 안 됩니까? 네. 집안에 절 달력도 그려도 좋고 또 달마 그림도 그려놓아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모시는 거는 집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을 모실 때 보통 우리가 부처님의 전환식을 해야 효험이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전환식을 하지 않습니까?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가정에서는 물론 뭐 전환식을 하면도 좋겠지만 보통 그냥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도 부처님이요 내 마음 밖에 있는 부처님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처님은 조그마한 상을 이렇게 모셔놨으면 항상 그 마음속에 내 부처님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3266님, 스님, 108참여문 중에서 인력이 무엇인가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인력이란 보살을 하는 육바라밀의 하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욕망은 사실 한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그 망각하고 이기심에 찬 그 욕망을 끝없이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심지어는 싸우다가 남을 이렇게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목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에 빠져 있으니 이제 깊이 참여하여 일목행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8733님, 딸이 30이 지나니 걱정이 되는데 배필감을 만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불자님,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밥을 먹고 딸이 밥을 먹지 않는다면 딸의 배가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따님이 이제 장성하여 30이 지났으면은 기도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법은 따님에게 다음 카페 개운쓰는 기도방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안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2136님, 19세 아들이 예민하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명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참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명상이라 한다고 해서 홀로 이렇게 그 명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망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간단하게 명상음악, 특히 그 자연의 소리를 담은 명상음악을 듣고 고요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숲속이나 이런 산속에 가서 새소리나 물소리 등 자연의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좋겠고, 아울러서 불교 명상곡을 듣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5966님,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무엇을 막 부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마음고입하고 어떤 걸로 필사하면 좋을까요? 예. 아주 속에 마음에 화도 나고 답답하고 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불자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속상하고 또 억울하지요. 그리고 그 심하면 화도 나고 또 무엇인가 막 부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하는 그 법, 즉 마음 알아차리는 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가 잘 치밀어 오를 때는 매일 108배 절 수련을 권합니다. 왜 화가 잘 치밀어 오른 사람은 머리로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망상이 많고 화가 잘 치밀어 오른 사람은 다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체 운동, 특히 절 수련 많이 하게 되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절수련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회 발언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참회 발언은 부처님, 제가 이 생과 전생에 많은 이들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깊이 참여합니다. 또한 지금의 제 모습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많았기 때문이옵니다. 이 점 깊이 참여합니다.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자님, 무엇보다도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정진 방법으로서는 아미타불 백화도 수행 정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개운서는 아미타방을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7322님, 스님, 아들이 21세인데요. 늘 연주를 차고 다니는데요. 무슨 뜻으로 차고 다녀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그 염주는 연구를 할 때나 진언을 외울 때 또는 절을 할 때 그 숫자를 헤아리는 그 사용 도구지요. 그렇지만 그 오늘날에는 이 염주는 번뇌를 끊는 도구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주를 하나 돌리면 돌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념으로 염주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불을 돌 때마다 부처님의 강명이 자신에게 충만해지고 그리고 제업이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불자님 아드님에게 아들아 염주를 바라보며 부처님의 자비심과 지혜가 내 몸속에 가득함을 항상 생각하여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1090 스님 아들이 고2인데 신앙 사춘기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 어떤 기도로 마음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불자님 아드님을 위한 참회 기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바라보세요. 너무 조바심도 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 하지도 마시고 오직 진흙한 참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에 어머님답게 이렇게 행동하시고 모범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사춘기를 잘 넘기고 씩씩한 청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정혜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날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2842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정보 영로 불가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님께서 운영하는 카페 개인선언을 방문하시거나 032-932-3678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우스님이 부르십니다. 내 땅에는. 저기 저 마을에 조각배와 초가집 있을 때 사람들은 햇살처럼 따스했고 만족할 줄 알았지. 저기 저 산 저 바다에 생색이 가득 남아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들의 침묵 우리는 알아야 하지. 달려도 또 달려도 더 빠른 것은 언제나 저 앞에서 유혹하는데 자꾸만 쫓아가면 쫓기는 것은 결국 우리 천천히 걸어야 하지. 내 땅에는 내 하늘에는 별다른 것 자라지 않고 돛들의 차나무만 매화 한 그루 그걸로 족하지. 스치며 지나치는 인연뿐인데 힘들여 달려가도 똑같은 자리 받아왔던 옛 세월 기다리기도 보내는 일도 내 땅에서는 없으리.
신앙상담, 강화도 정토사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사이버 전법도반 개운선언을 운영하고 계신 정인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스님? 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덕을 짓는 방법 중에서 그 이타행인 보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스님께서 보시와 수행에 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네, 보시를 탁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그 마음이 부정하고 탁한 마음이라면 그 보시행도 사실 큰 공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참회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참회를 하면 자신을 맡기고 또 가족을 맡기고 사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 다음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즉 보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회 기도와 보시를 동시에 해야 공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쪽만 하게 되면은 공덕의 탑이 튼튼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회와 보시의 튼튼한 공덕탑을 미리 쌓아두면은 아무리 강한 전생의 그 의의 바람이 시시각각으로 불어와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공덕탑이 우풍을 막아주거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자리행위고, 이 대설불교에서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하는 이 자리이타행의 실천을 통하여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행에다 이타행인 널리 베푸는 그 보시행을 이렇게 겸해서 하여야 그 공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보시 중에서도 무주상 보시가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왜 네. 으뜸인지요?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보시를 할 때 보시했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만일 보시받은 상대가 자신에게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네. 아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시를 많이 했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오히려 화도 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덕을 쌓기는 큰 악을 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도 보시하였다는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베푸는 마음인데 몸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다 이렇게 베푸는 것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에는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마음도 큰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무예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무예시를 하든 물질적인 그 보시를 하든 어떤 베푸는 것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베풀었다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무조건 보시를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때를 좀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야파사 문경이라는 경에서는 어떻게 보시를 해야 할 그 때가 있어, 5가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때를 맞추어서 보시를 함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갖다가 적시에 주는 것 같겠습니다. 둘째는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세 번째는 병자와 간호하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며, 또 네 번째는 보시에 대한 각오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받는 자로 하여금 보답함이 없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보시를 했어요. 보시를 하면은 보시 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또 뭔가를 또 이렇게 그 대가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가서 지금 우리가 가서 보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쪽에서 다시 또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면은 단내로 단내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할 때는 그냥 아주 마음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실어서 이 보시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시를 하고도 보시하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그 무주상 보시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대보
적경이라는 경전에 있습니다. 이 경에 보면은 보시를 못할 5가지 경우로 첫째로 도리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구한 재물을 갖다가 남에게 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물건은 부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과 특히 그 독약 같은 것을 남에게 보시하지 말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술은 중생을 어지럽게 하는 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을 잡는 그 도구를 보시하면 또 안 됩니다. 이는 중생을 괴롭히는 까닭이 되지요. 넷째 칼이나 화사 같은 무기를 중생에게 보시하면 또 안 됩니다. 이는 중생을 해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음악과 여색은 남에게 보시하지 못한다. 이는 중생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제 보면 음악과 여색은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음악에 대해서는 사람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기 때문에 고요한 이 명상 음악 같은 게 괜찮은데 너무 음악 중에도 보면 좀 이렇게 색심을 일으키게 하는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은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음악. 그렇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음악이 있어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음악은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호소가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사실은 이 말은 스님한테도 무수히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왜 하는 일마다 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질문이 무수히 제일 많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부처님께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배웠어. 부처님 배워서 계속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인데 부처님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아주 이제 두들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으니라. 자, 부처님은 참 자상하지요. 부처님처럼 자상한 분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니라. 아무 자상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것이 7가지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뭐냐면 첫째는 얼굴 하색을 띠고 부드럽고 또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화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또 위로의 말 이것을 베푸는 것이 바로 또 은시라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심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적기심이 타는 눈 말고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베푸는 겁니다. 인자하게. 그것을 우리가 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보면 모습이 인찬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한 것이 또 마음을 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몸으로 때우는 것. 그 표현도 재밌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 이건 뭐냐면 몸으로 가서 행동해준다. 설거지도 해주고 가진 거 없어도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있다. 소위 말하면 서비스다. 그렇죠. 서비스. 그래서 남의 짐을 들어준다든지 이를 도우는 것. 이것이 심시다. 그리고 또 6번째는 내 자리를 옆에 양보해 주는 거. 그것도 베푸는 거다. 이것도 보이세요. 그 전에 보면 삼천배 기도를 하는 도량이 있어요. 그 가면은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악이 다툼을 합니다. 근데 나의 그냥 거기다가 다 이렇게 자석을 해놓고 그런데 자석 가방 그런데 그때 자리를 탁 내주면서 보살님에게 절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자십니다. 자시. 그 다음에 굳이 묻지 않고 상대 속을 헤아려주는 거, 도와주는 거. 말하지도 않아도 그냥 알았어. 탁 도와주는 거. 이것이 찰십니다. 이것은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면 습관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업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이런 보시업을 몸으로 짓지 않아도 지금 업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붙으면 너의 행운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또 유사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인과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보시할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남이 선행을 하는 걸 보고 기뻐한 마음을 내라. 환심을 내라. 그래서 그걸 수의심이라는데 그 수의심만 내도 보시를 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행 당해서 도와주는 우리가 예. 그런 데 나오잖아요. 너무 기뻐. 네, 그걸 보고 그냥 기뻐한 마음을 참 잘했다 하는 그 같이 내가 돈이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도대체 못할 것이 뭐냐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만 그렇죠. 내보내는데. 이건 아주 행하기 쉬운 일이니 누구라도 불가능하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이 보시하는 마음은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가 사실은 하나의 몸이라는 그 일체 동체 대비 하나의 몸과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체 대비라는 것이 불교의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데 이것이 그 뭐냐면 나와 남이 한 몸으로 봐서 내가 자신을 아끼잖아요. 아끼듯이 아끼고 사랑하듯이 남도 한 몸이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동체 대비의 그 마음이 평등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 마음이 바로 베풀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베푸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망가짐에 대해서 육바람의 경이라는 경에서 첫째 이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해 자비심을 평등하게 지내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둘째는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처음에는 보시가 마치 이 자식같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하는 모양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시를 하라. 네 번째는 보시를 끝난 뒤에는 그 마음을 꼭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그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중생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무수성보지가 순수 100%안 되고 네. 막 자랑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했어 이렇게. 예. 자랑하고 싶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고 싶은데 네. 이거를 참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고 우리가 무주상 보시가 가장 좋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만 했지만은 사실은 결코 그 무주상을 처음부터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또 그와 동시에 자랑을 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보시를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면 또 자랑도 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고 또 따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남의 마음을 여는 그 보시를 끊임없이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보시하는 행위가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밤늦듯이 습이 되어서 아까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보시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반복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보시하는 것 자랑하는 자체가 밥 먹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밥 먹는 것을 내 밥 먹는다는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보시하고 자랑하는 일이 오히려 쑥스러워질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보시 공덕이 크게 성취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과정이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순수 100%
일선 보시가 되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네. 열심히 보시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 결국 소인생치는 전생과 이생의 지은 공덕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전생과 이생의 그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까 그 경전의 말씀처럼 자신이 하는 일이 성취가 잘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을 성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생에 베푸는 사람들이, 베푸는 받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을 도와줄 은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가 입소문을 막 좋게 내줍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문정성시를 이룬 사람 있잖아요. 그런 합리가가 잘 돼. 그렇죠.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전생에 이렇게 좋은 그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후덕합니다. 그런 집에 장사한 집에 가보면, 그 반찬도 좋은 걸 막 이렇게 많이 서비스를 하고, 박하지가 않아요. 박하죠. 후덕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의 마음이에요. 예, 보시의 마음이죠. 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밝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는데 좋은 조언을 해줘요. 그럼 그 조언을 듣고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면 힘들 텐데 좋은 사람들 와요. 몰려와서 아이디어를 막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반면에 하는 일마다 일이 성사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는 되게 봐서 좀 인색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전생과 이생에 공덕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색하게 태어났어요. 그 성품 자체가. 왜냐? 전생 그 업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인색하다는 그 생각을 그러면 스님 제가 인색한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가사이죠.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봐서 스님한테 상담을 받고 자기 자신의 그릇을 좀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을 알고 지혜가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부터 이렇게 도움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먼저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가보는 마치 은행에다가 이 예금을 해놔놓고 나중에 그 돈을 다 찾아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으면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것이 그 이치인데 중생의 세계는 사실 그 인연가보가 분명한 그 세계라서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법무 중생들은 늘 바라기만 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얻으려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받는 게 좋아요. 그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얻으려는 생각이 없으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주지 않는 건 너무 바라지 말고 자기가 주어 자꾸만 그렇죠. 자기가 해서 스스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또 행을 쌓아야 되겠죠. 자연이 따라와요. 복이. 그렇죠. 그럼 자연이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나쁜 인연 불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쁜 인연은 많이 짓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매일 정진하여 다 함께 해탈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노력합시다. 그래서 깨달으면 과거는 일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해탈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재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이 바라는 바가 없으면은 과거라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과보, 또 경전에서는 보시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 스님의 신앙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